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성경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우리 다 찬주하고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39번째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좀 본문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목표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역시 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 일환으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또 반대로 또 예수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또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쩌면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덫을 놓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들을 참 이런 아이러니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 이들이 놓는 종교 지도자들이 놓는 덫은 이제 이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혼.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딱 덫을 놓으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 곤란한 질문, 덫을 놓는 질문을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역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3절에 보면, 야, 그럼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했냐? 라고 다시 재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을 이제 여자를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내용은 이제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그 결혼을 파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이거예요. 완악하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한 몸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6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이제 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원래 결혼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원리,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이 대조시킴을 통해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칙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 또 우리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실존적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규범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너희들 한 몸이다. 이건 하나님의 규범이지만, 그런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혼케 하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이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약간 좀 깨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우리가 살다 이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잘못 오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이제 차선책이지 최선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치를 끼쳤을 때 이혼 증서 써서 아내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수치의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남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뭐 그때는 당연히 이혼 증서 써서 보내지만 그 기준은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지참금만 차지하고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도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는 눈, 이게 받은 대로 갚아주겠어. 이게 아니고, 이게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약자. 당시에는 이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함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율법으로 아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이혼 논쟁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완악함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그건 뭐냐? 우선은 한 몸이라 이거예요. 성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요, 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부부가 그냥 살아가는 거, 자식들 키워가며 살아가는 거, 단순히 그 차원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요, 다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사람의 어떤 의도나 사람의 계획에 있어서 사람들이 세웠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듯이 아름답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에 맞게 이 가정과 교회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559장의 사철의 번번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가정이 즐거운 동산이고 그리고 천국이며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좀 많이 현실과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은요, 사실은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천국의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대로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걸 반대하고 이걸 깨려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어떻게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원수 마귀가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든 깨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눠지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꾸 깨려고 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자꾸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상황, 왜 저러지? 뭐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그거만 갖고 답답해할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건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자꾸 분열케 하는 악한 사단의 이 관계가, 계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기준과 다른 내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 스타일대로 이 스타일이 안 맞다고 저 사람 안 맞아, 이런 스타일이 안 맞는 봉사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뒤에, 우리를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우리를 자꾸 마음을 분열케 하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론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꾸 우리를 분열케 하는, 교회를 분열케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그럼 사단과 싸울 거냐?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근데요, 이제 기도를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과 싸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상대방과 싸워요. 저 사람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좀 바꿔주세요. 내 배우자를 좀 바꿔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상대방과 싸워요. 이거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상대방에 가지만,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에게 와요. 아, 내가 문제구나. 아, 내가 가시가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저 상황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아, 나의 강팍함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꾸 저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배우자가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결국 내가 죽게 돼요. 내가 죽게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하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이거예요. 자꾸 싸워요. 그래서 결국 싸워서 이기긴 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서로에게 상처뿐인, 상처만 남는, 승리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는 결국 사단이 웃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됐다 이거예요. 뭐 일은 낼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게 결국 사단이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자격증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격증이 없으면 난리가 나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면 지금 뭐 의료 파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그 간호사가 수술하면 되겠어요? 사무장이 와서 수술하면 되겠어요? 많이 해봤다고 내가 옆에서 많이 지켜봐서 금방 한다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생명을 다루는 것일수록 더 그렇죠. 근데 이 정말 자격증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자격을 묻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자격증이고 부모 자격증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에 대한 준비, 그리고 부모가 되는 준비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부모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상처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 예비학교도 사실 만들기도 했지만, 야, 미리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라. 결혼 준비, 결혼식장 준비하고 스드메 차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결혼을 준비해라.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좀 준비해라. 그리고 부모들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가정에 대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 가정이 내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돈 벌어다 주고 좋은 집에 이런 환경 만들어 주는 게 이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과 같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가면요, 하나씩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청직이란 얘기예요.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 가서 분풀이하고 화내지 마시고 성질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청지기로서 아빠라는, 또 엄마라는, 또 자녀라는 또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며 나가며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금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1,000번째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코스텔을 마치고 오늘 새벽 5시에 비행기를 탑승하셨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중에 또 아버지 오늘 오후에 돌아오실 텐데, 5시에 돌아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오자마자 또 철화의 배를 인도하실 텐데, 다시 한번 그 두 다리를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맛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교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기대와 아버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깨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이 아버지의 관계를, 계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며 영적인 싸움을 싸움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낮아지며 우리가 먼저 아버지 겸손해지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를 더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